다음은 설교 시간이 있겠습니다. 부산 서강거종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반갑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어쩔 것인가? 우리 사람이 병이 들어갖고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가지고 죽거나 낫더라도 깊어져갖고 어디가 안 좋아서 불구자가 되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성가에도 보면 74장에 세상이 병들었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 60만 병이 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병이 든다 그 말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병든 세상과 그 치료법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 세상이 병든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이며 어째 지 잘못은 모르고 남 잘못했다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병이다. 그것이 원망병이죠. 요새 TV를 보면 각 당에서 이렇게 자기 패가 됐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무슨 당, 여당, 야당 해가지고 자기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 어떻게든지 잘못을 펼쳐내라고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당파 싸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는 것이며 그랬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살던 그때는 서울로 대학을 가면은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옆 동네 사람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시골에서 들어가면 온 동네 소문이 납니다. 대학에 들어가. 근데 무슨 학과를 들어갔냐면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서울 대학을 보내려고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골에서는 돈 나오는 것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벼를 수확해서 팔아야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마디기에 대체로 3가마쯤 나옵니다. 80kg 3가마예요. 그래서 이 3가마가 한 10마디기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쌀 30가마예요. 그러면 한 가마에 얼마씩 합니까? 살려면 100만 원씩 한다 할지라도 얼마 안 돼요. 30가마면은 100만 원씩 해도 300만 원밖에 더 돼요? 계산 잘했습니까? 그 300만 원 갖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려면 사립대학은 한 학기 등록금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대학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논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해 농사 짓고 모자라는 것은 논을 팔고 또 한 해 그래서 몇 번을 내야 됩니까? 8번을 내지요? 그래서 논을 몇 마디기를 팔면서 아들을 학교를 마치게 했어요. 근데 시골에 있는 부모는 이제 대학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내 책임은 다 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니까 학교 선생님을 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 가니까 방어돼야 되겠다고 어머니 보고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시골에 돈이 없으니까 또 논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겠지 하니까는 또 장가 간다고 또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는 먹을 것도 안 먹고 쓸 것도 안 먹고 오직 그런 농사만 지어서 아들 뒷바라지만 하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에서 돈 벌면은 부모한테 나 차 월급 탔어요 하고 갖다 주기도 하고 내일도 사서 보내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진 않으면은 시골에 있는 어머니 보고 계속 돈만 달라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부당한 의뢰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면 병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세상을 원망의 병이 들어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원불교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고 제자들한테 물어요. 그러면서 답으로 마음 사용하는 법을 나는 가르치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마음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마음을 잘 사용하도록 해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원망병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니 마음 공부를 해서 그 원망의 병을 치료하자 하는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그러거든요. 국어사전에 보면 그래요. 이게 원망이 남을 탓하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하는 것이 원망이고 미워하는 것이 원망이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속상하고 기분 안 좋게 하면은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원망이 언제 나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나는가? 원망이 언제 나냐 그러면 첫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원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가 넘어지면은 어떻게 달랬습니까? 아이가 넘어지면 딱 넘어져갖고 안 일어나고 이렇게 울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일으키면서 뗐지 그럽니까? 이놈의 돌멩이 하면서 뗐지 그러고 아이 누가 그랬다고 뗐지 그랬지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이 넘어진 것이 네 잘못이 아니라 돌멩이 잘못이고 저 사람 잘못이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일어나요. 모르겠어요. 네 잘못이다 그러면은 계속 울 텐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가 잘못해놓고도 남한테 탓을 돌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잘못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남이 잘못한 것은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에? 우리 조상 묘를 잘못 썼는가 봐. 안 그럽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가난한 줄을 모르고 또 우리가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 탓해요? 부모 탓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지가 지어서 지가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생에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생에 못난이로 태어난 것인데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부모가 나를 잘못했다고 부모 탓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탓하면 부모 입장에는 어쩌겠습니까? 속상하겠지. 대종사님께서는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원망이 나냐 그러면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 입은 줄을 모르고 배은망덕할 때 원망이 난다 그래요. 인도품 17장에 보면은 이공주 종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공주 종사님이 원불교 오시기 전에 아주 부자였어요. 부자였어.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다네요. 그런데 아마 이공주 종사님 마음속에 내가 도와줬다 하는 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한 번은 복이 죄로
되는 수가 있는 줄 아느냐 하고 구타원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구타원님이 어찌 복이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복이 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어놓고 상을 내면 그 속에 죄의 싹이 튼다. 아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왔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나한테 더 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미워진다 그런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왔는데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는 언제 원망을 하냐 그러면 본의를 잊어버리고 원망을 한다 그래요. 제가 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 손가락 두 개가 다 제 손가락이지요. 근데 연필을 깎기 위해서 이 손에 연필 잡고 칼로 이렇게 하다 여기를 상하면 너 왜 나 상했어? 그리고 칼 뺏어갖고 도시 이렇게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왜요? 이 손가락도 내 손가락이고 이 손가락도 내 손가락이죠? 그러니까는 여기다 분풀이를 하면 자기가 손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한 식구고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다 법신불에 이렇게 연관해서 우리는 하나다,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하는 건데 그거를 알면 원망하지 않을 텐데 하나가 안 되고 남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면 원망이 난다 그러면 그리고 또 언제 원망이 나냐 그러면 이런 때 참 속상하죠. 무슨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저기 가서 말을 전했어. 그래갖고 전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면 어쩌죠? 속상하고 원망하지. 꼭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끼리 한 이야기를 거기서 전하면 어쩌느냐고. 그러죠? 그래서 말이 함부로 전해질 때에 우리는 원망이 난다. 그런 겁니다. 또 권력이 많은 사람 밑에 원망이 난다. 그래요. 권력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나 좀 안 도와주나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고 잘못하면은 막 원망하더라고. 지난번에 어떤 구청장실 사무실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구청장이 그래요.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를 구청장실에 이거 대달라 하고 막 온대요. 그래서 그거는 못 해준다고 그러면 지가 언제부터 구청장이었느냐고. 내가 표 찍어줘서 지가 됐는데 표가 될 때는 말이지 굽신굽신하고는 내가 말하는 하나도 안 들어준다고 이렇게 원망을 한대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원망을 하면 안 될까? 응? 왜 원망을 하면 안 될까? 대종사님께서 원망을 하면 악의 우음이 튼다 그러셨어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면 원망을 들은 사람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지가 뭐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러느냐고 그러겠죠? 그리고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주변에 악한 기운이 어린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가면 기가 가요. 마음이 가면 기가 가요. 우리 영에는 기가 있어요. 기가. 그거를 영기 그러는데 영에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따라서 기가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 가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기가 전달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기가 내 몸에 이렇게 어려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우리 하는 말로 살기가 돈다 할 때도 있지요. 죽일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살기가 돈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악한 기운이 이렇게 싸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저 사람이 편안하지 않으면 멀리 하지요.
그리고 부모가 임신했는데 부모가 원망을 하면 태아에게 영향이 간대요. 그러니까 태아가 성질이 잘못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태아도 그렇고 자녀는 안 그런 줄 압니까? 저기 며느리 얻으려면 친정 엄마를 보라 그러더만 들으셨어요? 어머니를 미워해도 나중에 하는 것 보면 저도 그렇게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부모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녀들도 배워서 원망을 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원진을 풀지 못하면 원망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내 생에 악한 인과가 종자가 된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죽으면 내 생에 그것이 종자가 싹이 터서 악연을 만난다 그러면 어쩔랍니까? 그러니까 원망 안 해야 되겠죠? 이 생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도 잘못된다니까. 그리고 법훈편 59장에서는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늘 원망만 하는 사람들은 사람한테만 해독을 입는 게 아니라 미물한테도 해독을 입는데. 그래 중요한 것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건데요.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원망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지 말고 원망심이 일어날 때에 마음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은혜의 소종례를 알아라 하는 거거든요. 소종례가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온 바 거기를 알아라 하는 거지요. 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은혜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이 말 알아두시겠어요? 우리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은혜의 전달자가 우주 만유다 그렇게 보면은 은혜의 전달자에게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요. 저 사람들이 다 은혜의 전달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원망이 사라진다 하는 것.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심리학자가 실험한 거예요. 그 심리학자가 어느 동네에 가서 집집마다 $100씩을 이렇게 집 앞에다 놓아놓고 갔대요. 이게 사람들이 보고 돈이 있네? 이상하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100니까 딱 집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또 $100씩을 이렇게 갖다 놨어. 그럼 이상하네? 이상하잖아요. 문 앞에 $100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집어가더래요. 3일째도 집어가고 4일째도 집어가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냥 또 없는가 하고 나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니까 이제 당연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100 주워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4주째 될 때는요, 그 사람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100를 안 놓고 갔더니 왜 $100 안 놓고 가느냐고 따지더랍니다.
저기가 아이 셋을 가진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떡 장사를 했어요. 길가에서 호떡을 굽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신사가 호떡 얼마요? 하니까는 하나에 1,000원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호떡 장사 할 건데. 호떡 하나에 얼마요? 하니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신사가 1,000원을 딱 내놓고 일어나서 가. 그러니까 아줌마가 불러요. 아이 호떡 가져가셔야지요. 그러니까 호떡은 그냥 두시라고 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서 또 와서는 1,000원을 놓고 호떡은 안 가지고 또 갔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1,000원을 놓고 호떡은 안 갖고 가.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때 이렇게 1,000원을 놓고 가니까 아줌마가 쫓아오면서 호떡값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면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늘 있으면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몰라. 아예 호떡값을 이렇게 1,000원씩 놓고 가면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안 놓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받다가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고 안 놓고 가면은 서운하고 호떡값 몰랐는데 호떡도 안 주면서 돈 내라고 하는 거. 알고 보면은 부모님 은혜가 다 있는 거고, 응? 우리 천지 은혜가 다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은혜를 우리는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하는 것을 들으면 원망심이 나지요. 안 납니까? 근데 잘한다라는 평을 해주면 기분이 괜찮지요? 그런데 잘못했다라고 하면 어쩌지요? 그 사람 잘못했다고 나를 평하면 원망심이 나요. 그럼 어떻게 돌릴까?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고 평하면 나를 경계해줘서 잘못을 않게 하려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심이 없어질라나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원망심이 나겠지? 손해를 끼치면 그때는 어떻게 돌리면 좋겠습니까? 전생에 내가 빚이 돼갖고 이렇게 갚을 텐데 이렇게 해서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겠어요? 원망심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해에서도 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부처님들은 10번 잘못하다가 한 번만 잘하면 그 한 번만 잘한 것을 자꾸 드러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 갖고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해에서도 은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일본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 내셔널 플라스틱인가 거기 하는 회장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3살 때에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아버지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갖고 집도 없이 되어버리니까 학교를 초등학교 3학년 다니고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차포에
점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몸도 약해요. 몸도 약해갖고 맨 아픈 치리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아버지가 부도나서 돈도 없지요. 몸은 약해갖고 맨 아프지요. 또 초등학교 3학년 다니고 말았으니까 못 배웠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해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학교 가는데 자기는 못 가고 자전차 보러 출근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자기는 맨날 아프고, 응? 그리고 아버지가 부도 나가고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런데 이 회장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냉수마찰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냉수마찰이 좋다는 말 듣고 하루도 안 빼지고 늘 냉수마찰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90이 넘도록 사시면서 거 안 아프고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사셨다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누가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모으셨대. 그래가지고 일본 최고 부자가 됐고, 그리고 자기가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스승으로 삼고 물어요. 묻고 배우고. 그리고 동경대학의 학생들을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이 이 회장님 말이라면 그냥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주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일본 최고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회장님이죠. 그렇게 보면은 가난해서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못 배우고 한 것이 해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은혜가 나타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악조건도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의 도리만 다하면 나중에 모든 일이 다 풀려나는 겁니다. 오늘 법어봉도 가셨는데 이충무공 이순씨는요 전라 좌수사를 했거든요. 여수가 본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군 저기가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부산의 좌수영이 무너지고 거제에 있는 우수영도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군이 임진왜란 때 이렇게 남해안으로 해서 전라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순신이 저기를 끌고 배를 끌고 와서 한산도에서 대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첩 후에 이순신 장군에게 삼도수군 통제사를 줬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수사인데 같이 싸우면서 네가 대장이냐 내장이냐, 그리고 네가 말해도 내가 안 들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게 삼도수군 통제사 벼슬을 줬어요. 그리고 이순신은 여수에서 한산도로 군 본부를 옮깁니다. 그래서 한산도에서 거북선을 만들고 군사를 조련시키고 그러면서 남해안 곳곳에 다니면서 일본군을 다 무찔렀어요. 그것이 23승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해안에 이순신이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순신 하고 이렇게 환호를 질러. 그래갖고 이순신이 그냥 남해안 이쪽으로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때 임금이 누구였냐면 선조였거든요. 그래서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 부산에 와갖고 한 달 만에 서울까지 가요. 그러니까는 도착하기 전에 20일쯤 됐을 때 탄경대가 무너지니까 선조가 한밤중에 피난을 가요. 그러니까 서울 도성에 있는 백성들이
임금이 우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궁궐들을 다 불질렀어요. 외놈들이 불질른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궁궐을 불질러 버렸어. 예? 임금이 백성들을 놔두고 저만 도망간다고. 보십시오. 선조대왕은 저 살라고 도망가고 이순신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가는 데마다 이겨갖고 백성을 지켜주고.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선조가 정식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저기에서 그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기도 한데 만약에 이순신이 왕이 된다 그러면 자기는 어쩔 것인가? 백성들은 다 민심이 이순신한테 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반대당에서 막 이순신을 험담하니까 그거를 빌미 삼아서 이순신을 파면을 시키고 압송을 합니다. 그래서 한산도에서 그 요새 그 영화 보면 나오지, 그 소가 끓는 저기 말이 끓는 저기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압송이 돼요. 그래갖고 죽게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 세상들이 간을 했어요. 이순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간을 들어서 백의종군하라 이렇게 선조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권율장군 밑에 가서 졸병으로 군대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는 삼도수군 통제사가 이 벼슬을 싹 없애버리고 쫄병이 돼가지고 권율장군 밑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말을 이렇게 말 먹이도 주고 쫄병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원망 나요? 안 나요? 이순신이 내가 왕하겠다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가는 데마다 싸워서 이겼는데 자기를 돼지게 뚜로 패고 그리고 벼슬도 다 띄어버리고 계급장 다 띄어버리고 쫄병으로 가서 말 먹이 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순신은 그때 원망하지 않고 말에게 그랬다잖아요. 너도 나라의 넋을 먹고 있으니 잘 먹고 잘 싸워야 된다. 그랬대잖아요. 그러다가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어요. 그랬는데 칠전도라고 하는 거제도에 가면 칠전도라고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그 앞바다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원균도 죽어요 그때. 그러니까는 큰일 났지요. 육지에서는 싸울 것도 없이 그냥 다 저기를 몰살하고. 그리고 이제 해군은 수군은 한산도에서 이순신이 꽉 지키니까 이렇게 전라도 쪽으로 못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제 수군이 없어져 버렸으니 큰일 아니요? 그러니까 선조가 큰일 났다 생각하는데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보냅시다. 그러니까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가 돼서 와서 보니까 한산도에서 길러놨던 백성들, 저기 군사들은 싹 몰살해버리고 배도 싹 없어져버리고 그래갖고 배설이라는 사람이 그때 원균이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안 되겠으니까 배 12척 갖고 다른 데가 있어버렸어요. 전쟁 안 하고. 그러니까 모아보니까 배설이 가지고 있던 12척만 남고는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배설의 12척을 접수를 했어. 통제사가. 그러고 있으니까 선조도 참 볼낯이 없었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한테 수군을 패하고 권율 장군 밑에 가서 싸우도록 해라 그랬대네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잘해놓고 그냥 다 병사들도 길러놨는데 다 죽이고 배를 얼마나 만들어놨는데 다 없애고 나 전쟁 못한다고 당신이요 그럴 판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순신은
또 12척 갖고 명랑해전에서 대첩을 하잖아요. 저기 중국에 연파 장군이 있었고 인상여 장군이 연파 장군이 있었고 인상여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정승이 어느 정도 정승이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했어요. 인상여가. 그리고 연파는 지금으로 하면 육군 참모총장 같은 장군이에요. 서열을 따지면 누가 웁니까? 국무총리가 위요, 육군 참모총장이 위요. 근데 그때 이웃나라하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마다 인상여가 저기를 국무를 잘 봐서 나라가 늘 안정하고, 그리고 연파 장군이 가서 잘 싸워가지고 그 나라가 잘 보존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연파 장군, 인상여, 정승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연파 장군은 인상의 정승을 별로 좋게 생각 안 해. 왜 그러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겨갖고 내 공이 제일 큰데 자기는 싸움도 안 하고 정승되면서 그냥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맨날 그런단 말이죠. 당신이 싸워봤어 그러면서. 이게 늘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인상의 정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분들은 다닐 때 가마를 타고 다녀요. 가마를 이렇게 다니면 앞에 이렇게 몇 사람 세우고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은 골목에서 이 인상여 정승의 가마가 오고 이쪽에서는 연파 장군의 가마가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골목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가운데로 이렇게 가면은 둘이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앞에 가던 사람들이 물러가라 하는데 누가 물러야 됩니까? 연파 장군 내가 물러야 돼요. 인상여 장군 내가 물러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기 연파 장군이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연파 장군의 이렇게 저기들도 따라다니는 분들도 우리가 밑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대치하고 있어. 계속 대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가죠? 그때 인상의 정승이 우리가 물러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물러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겼다 하고 연파 장군이 싹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인상의 정승의 저기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승한테 묻습니다. 아니 서열로 하면 우리가 대통령 다음으로 왕 다음으로 두 번째 서열인데 연파 장군은 저 밑인데 왜 우리가 물러야 되냐고. 그러니까 인상의 정승이 그랬대요. 만약에 이 나라가 내가 없고 연파가 없으면 이렇게 보존하고 잘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있고 연파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연파하고 부딪히면은 둘 중에 하나는 못 쓸 거 아니냐.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물러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점점 퍼져갖고 연파 장군한테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연파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 정승의 생각이 나보다 훨씬 깊구나. 그리고 인상의 정승한테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을 탓하지 말고 자기 도리만 하면요 다 바른 대로 돌아간다. 훗날 다 알아준다 하는 겁니다. 황희정승은 읽을 때 황희정승은 있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 교당 앞에 보면은 성물이 있습니다. 돌에다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이렇게 새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당의 교도님들은 들어오실 때 그거 보면서 그려. 원망하면 안 되는 거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그리고 가실 때도 오늘 법회 끝나고 가실 때도 그거 한 번씩 쳐다보고 가세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적은, 본래 목적은 광대문을 향한 낙원세계. 이건 잊지 말려고 그랬죠? 광대문을 향한 낙원세계로 가는 길에는 원망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이 생에서도 낙원세계, 내 생에서도 낙원세계, 그러니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해야지. 꼭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배우면서 가겠습니다. 다음 선가스님